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 팔복의 말씀이 소중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이 드시거든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4개씩 끊어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8가지 복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 외우면 더 좋겠죠. 한 절 한 절 외우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8가지 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스며들어 팔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갈급한 심령, 또 이 마음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심령을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프고 아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탄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때 이렇게 애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뜻하지 않은 재난과 어떤 시련이 닥쳐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고된 시련이나 재난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을 싫어합니다. 애통하며 사는 삶이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되도록이면 애통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슬퍼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가만 살펴보면 참 애통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무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해야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 세상은 통증이 없는 사람, 무통한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천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고, 아파해야 하는데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왜 저렇게 완악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러한 무정함과 무통함에 빠져버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 간음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살인을 교사했으니 살인 교사죄로 그는 우리아가 죽는 그 순간 사랑하는 부하를 잃고 자기의 죄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은폐되었음을 알았을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고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우리아가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이 사람 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어가는 아주 출중한 용사이며 충성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고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통증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위하여 울고 다윗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 죄를 범한 다윗 때문에 말입니다. 죄로 인한 무감각은 우리의 생명을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가 하면 저는 당뇨병으로 발목을 자른 사람, 당뇨병으로 손가락을 자른 사람, 당뇨병으로 눈이 먼 사람, 정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당뇨병은 통증이 없어요.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엄지발가락이 부었답니다. 빨갛게 부어서 만져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조그맣게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이까지 상처 이렇게 생각하고 씻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발을 보니 발가락이 시커멓게 됐어요. 근데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 이러다 좀 낫겠지 생각하고 며칠 지냈더니 발등까지 시커멓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두었느냐고. 그래서 썩어 들어간 부분을 제하면 끝부분에서 또 썩어 들어가니까 썩어 들어간 부분보다 훨씬 위에를 잘라야 된대요. 생사를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발목을 잘랐어요. 저는 그분이 발목을 자른 후에 신방을 가서 참 붙잡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무통하고 무정한 사람이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했건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오히려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모든 기준의 제일 꼭대기 위에 서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비판해서 그것이 서로 모순이 되며 그 모든 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건만 자신만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무감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란 실제로 우리가 무슨 중대한 시련을 겪거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끝없는 영적인 곤경과 비참함을 주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애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증거 하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며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모른 채 다 자기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 왕관을 주님 앞에 놓는다 하는 가사를 찬양하면서 참 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느낀 것은 참 얼마나 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그런데도 나는 늘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가난함과 빈곤함 앞에서 죄가 만들어낸 그 끔찍한 부패와 비참함 앞에서 주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진짜 위로가 애통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고향을 떠나는 야곱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가 날마다 생각한 끝에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복을 쟁취했건만 복은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만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소유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업적이나 성취나 명예는 인간을 참되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옵니다. 베들에 누워 애통한 심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누워 자는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주어지자 야곱은 그제서야 마음이 회복되고 하늘의 위로로 용기를 얻고 하란 땅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하늘이 열려야, 야곱처럼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야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사람의 위로로, 부질없는 이 세상 물질의 위로로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과 똑같이 하나의 이것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 애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는 한 계속되는 하나의 영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애통함으로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자신의 가난함과 죄로 인한 깊은 절망, 그로 인한 애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못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독립 자신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서 왕궁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광야에서 무명한 사람이 되어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삽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었겠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겠습니까? 80세가 되어 흰머리를 길게 기르고 더 이상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심령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나이 80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온유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고 능력이 있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유해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온유한 사람이 착하니까 아무 말 못하겠지 빼앗고 때로는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참 상처받을 일이 많고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도 많고 온유한 사람은 참 세상에 분한 일도 많습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약한 자가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빼앗고 무시하고 넘어뜨릴까 봐 겁이 나서 강한 자가 되자,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교육받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완고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이기에 이 사람은 놀랍게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고 억울하게 하여도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복하려고 준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상처를 핥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기 때문에 자신의 힘은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참으로 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하고 약하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사람이요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를 길러내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 입은 심령으로 상처를 더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며 판단하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심령으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꾀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러한 온유한 자가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악착같이 살고 교묘한 꾀로 움켜쥐어야 땅을 차지할 줄로 알지만 온유한 자들은 그저 다 내어주고 바보같이 이용만 당하는 줄 알아서 그들은 땅을 못 차지할 줄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진리는 악한 자들은 빼앗겨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마음을 꽁꽁 싸매고 강한 척하려고 강한 자 흉내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땅을 차지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고 참으로 애통하는 자,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너무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헤맸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무능한 자를, 나같이 가난한 자를, 나같이 부패한 자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